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경계 탐험꾼과 수행 쇼핑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청소년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물어보면 부자가 되고 싶대요. 돈이 한 10억 이상 되는 부자가 되고 싶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물어보면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 또 자기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원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걸 원하지만 무엇가 제일 중요한 것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갖고 싶은 건 있지만 진짜 소중한 것이 뭔지는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을 가끔 잃어버리고 바쁘게 살다 보면 근본적인 방향을 찾기보다는 자기 눈앞에 있는 것, 그것이 먼저 눈에 가고 손에 잡게 되고 이렇게 돼서 진짜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이걸 놓치고 살 때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수행자의 태도에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이제 경계 탐험꾼, 또 하나는 수행 쇼핑객 이렇게 해요. 경계 탐험꾼은 뭐냐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그냥 맑은 물이에요. 근데 괜히 그것을 흔들어 가지고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병에 이제 그 흙탕물이 가라앉아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가만히 있어요. 그냥 내두면 그것도 때로 맑은 물이에요. 근데 괜히 또 흔들어서 흙탕물을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수행 쇼핑객이라는데 겉만 번지르 해갖고 실속이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너 많이 모으긴 하는데 실속이 없는 거예요. 이걸 이제 수행 쇼핑객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경계의 탐험꾼이라는 게 뭐냐면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우리의 본래 마음이 있죠. 경계를 당하면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래서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있어지는 그 본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게 목적인데 그걸 자기 본래 마음을 회복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떤 경계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떻게 공부했는가 하는 것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뭘 했다 이렇게 나는 이런 것도 어려웠고 이런 것도 어려웠는데 내가 그 어려운 것들을 다 이겨냈다는 걸 이게 다 그래서 이 얘기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 경계를 통해서 내 본래 마음을 찾는 것이 주가 돼서 내가 이 경계를 통해서 내 마음을 빨리 찾아가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만큼 힘들었다고 하는 것을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경계가 없으면 오히려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편해서 되나? 내가 이렇게 편하면 안 되는데 이래서 오히려 경계를 만들고 거리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경계를 또 다시 극복해야 자기가 내가 힘이 있고 공부를 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수행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수행을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남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어요. 이렇게 수행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또 이런 깨달음이 있더라. 또 이렇게 공부하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 이렇게 해서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자꾸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하루는 그 스승이 얘기했어요. 너는 수행자냐? 이야기꾼이냐? 수행자는 자기의 수행을 조용히 돌아보면서 자기 마음을 대조하고 본래의 자기 마음을 찾는 데 집중하는 것이 자기가 뭘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렇게 해갖고 이야기거리를 자꾸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수행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수행자냐 이야기꾼이냐 이걸 생각해서 너는 너의 마음을 살피고 근본 목적인 자기의 진리와 하나 되는 수행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 누구에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경계를 하셨다는 겁니다. 수행 목적은 자신의 본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지 이야기를 만들어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널리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행의 본질을 잃고 자신의 경험을 과시하거나 또는 경계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수행의 목적, 그 경계를 따라 반응하는 마음을 살피고 자기의 본래 청정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주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경계를 마치 특별한 일처럼 내가 이런 경계를 겪고 내가 그 경계를 잘 극복했다 하는 것이 자기의 자랑거리처럼, 그래서 그것을 자꾸 나는 이런 경계도 했고 이런 경계도 했고, 그러니까 그 경계는 내가 극복해야 될 어떤 숙제 같았고 그것을 내가 잘 헤쳐왔다. 예. 그러면 자기가 이 경기와 이 경기에 이겨냈다고 하는 것을 자꾸 탐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탐험가들이 이 경기는 어떤가, 이 경기는 어떤가 이렇게 해서 자꾸 찾고 그 탐험한 것들을 자기의 재산처럼, 나는 여기도 가봤고 저기도 가봤고 이런 것처럼, 탐험가들처럼 나는 이런 경계도 겪어봤고 이런 경계도 겪어봤고 이렇게 해서 탐험하는 거예요. 자기 경계가 그냥 자기의 자산같이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자기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경계를 어떻게 지내는가가 관계없이. 그러면 자기의 마음을 회복하는 게 주라면은 경계가 굳이 없어도 본래 마음이 청정하면 불안함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 경계 탐험꾼들은 내 마음이 편안하면 내가 이렇게 편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자기 마음을 자꾸 흐트러뜨려. 그래가지고 괜히 맑은 물을 흔들어요. 이렇게 해서 아주 물이 혼탁해지게 만들어. 그래갖고 또 그 혼탁해진 물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고를 일부러 한다는 거예요. 옛날 어떤 사람이 명상을 하다가 여러 가지 빛을 보기도 하고 환청을 듣기도 해요. 특별한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대단하게 생각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 그것은 수행하는 과정 속에 있어지는 잠깐 허상일 뿐이다. 우리의 본질은 그 수행의 체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본래를 직접 깨달아 아는 것, 비추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체험을 해서 자기 마음을 깨닫는 그 체험이 중심이 아니고 자기의 본래 마음을 직접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본래 마음을 비추어 보는 것이 낫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이제 수행이 어떤 이게 도구화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닦고 저렇게 닦고 하는 것이 다 모아요. 나는 이렇게 공부했어요, 이렇게 공부했어요,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보물단지, 신주단지처럼 그렇게 가지고 있어.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그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네가 해봤냐? 나는 이렇게 경험해봤는데 그것이 맞다. 그리고 그걸 고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자기가 경계가 없으면 찾아다니고 만들고 그 경계 속에서 오히려 자기를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심결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래 스스로 두려시 이루었나니 다만 망연만 여의면 곧 여여한 부처다. 망연이라는 것은 자꾸 인연을 짓는 거예요. 본래 마음이 원래 부처의 마음, 모두가 다 부처의 마음이에요. 본래 청정한 본래 마음인데 망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도 인연을 걸고 여기다도 인연을 걸고 자꾸 자기의 번뇌 망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기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생각하고 내가 간섭하지 않아도 될 것을 간섭하고, 이것이 이제 망연이에요. 그래갖고 자꾸 이리도 저리도 가고 자기 마음을 자꾸 이렇게 뺏기는 것, 이걸 망연이라고 해요. 그게 본래 자기의 마음을 잘 살피면은 그 속에 부처가 있는데 자기가 그냥 여기도 간섭하고 저기도 간섭하고 이렇게도 닦고 저렇게도 닦고 자꾸 경계를 탐험하면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하다가 결국에는 부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 탐험꾼의 특징을 보면 수행의 본질보다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에 집착을 하고 수행할 경계가 없으면 억지로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리고 수행을 과시하면서 스스로 높은 척해.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그러니까 너보다 더 낫다?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런 수행을 했기 때문에 너는 이런 거 안 해봤지? 이러면서 내가 더 많이, 더 높다. 그래서 너보다 내가 수행을 많이 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질적인 자기 마음을 밝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수행을 했는가, 어떻게 경계를 잘 이겨냈는가, 이런 것이 자기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을 제대로 봤냐, 본래의 자기 마음을 확실하게 알았냐, 이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런 말이에요. 쏘삭거리지 마라. 쏘삭거리지 마라 알아요? 예. 예, 불도 이렇게 딱 타다가 이렇게 조용히 가라앉으면 이렇게 이제 재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괜히 옆에 가갖고 잘 탔나 안 탔나 다 탔나 안 탔나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불꽃이 일어갖고 옆으로 번져서 불이 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괜히 자기가 경계가 없는데 쏘삭거려갖고 경계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잘못하면 그렇게 쏘삭거리다가 자기가 번뇌망상에 그 나중에는 거기에 치여가지고 자기 스스로 마음을 잃어버리고 경계에 끌려가가지고 괴로움을 더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경계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경계는 있어지는 거야. 가만히 냅두면 있어지고 그 다음에 또 있어지는 것을 알면 없어지는 거고 있어지고 없어지는 그 본래의 마음을 아는 것 뿐이지 경계에 딱 마음을 두고 경계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행 쇼핑객이라고 붙였습니다. 이런 말은 잘 어디서 안 들어봤을 거예요. 예. 수행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몰라서 도움이 된다 하면 이것저것 분별 없이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어떤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된다. 뭐 꼭 이게 수행자들만 관계에 있는 게 아니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직장에서 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 뭐 악기를 하나 다룰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 들으면 막 기타도 해보고 피아노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자꾸 이것저것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실력이 하나도 없어. 뭐 피아노 배운다고 한 몇 개월 다니다가 그만두고 기타 배우러 몇 개월 가다가 또 그만두고 또 뭐 하모니카 배우러 간다고 또 몇 개월 가다가 그만두고 그러면 정작 너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있냐? 내가 이것저것 많이 해보긴 했는데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이게 수행하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공부를 하면 자기 마음을 확실하게 깨칠 수 있냐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냥 그걸 놓고 자기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공부하면 되는데 누가 이게 더 낫다더라 그러면 그리 가고 이게 더 낫다더라 그러면 또 그리 가고 그렇게 여기저기를 돌아다녀요. 어떤 한 젊은이가 유명한 스승들을 잘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명상법도 배우고 공부법도 배우고 다양한 수행법을 체험했어요. 근데 오래 머물지 않고 금방 또 떠나가. 그 새로운 거 있다가 또 쫓아가. 그래서 하루는 한 스승이 물었어요. 너는 가장 깊이 깨달은 게 뭐냐? 그동안 많이 배웠을 텐데 가장 깊이 깨달은 게 뭐냐? 대답을 못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실천이에요. 실천. 내가 알았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알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확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악기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확실하게 연주를 할 수 있잖아요.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이것도 알고 많이는 익혔는데 확실하게 내가 아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실천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정전 사은에 대한 배언을 보면 피은, 보은, 배언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이 배언이다 그랬어요. 꼭 내가 그것을 몰라서만 배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실행하지 못해도 배언이 된다. 우리는 수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가요. 사은의 은혜와 혜택을 입고 살아가. 그런데 내가 그 사은의 은혜와 혜택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보은의 실천을 안 하면 빚을 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배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대종경 교의품 2장에 어떤 것을 큰 도라 일어나니까 천하 사람들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다. 적은 수만 아는 것은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다.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의 이론 정지와 사은 사요 사막발전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하고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한다고 하는 것, 특별한 수행이 있고 더 높은 수행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도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아야 하고 누구나 다 행할 수 있는 거는 높고 막 어렵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장 쉽지만 오랫동안 실행할 수 있고 자기가 직접 그것을 깨달아서 실행할 수 있는 이런 깨달음이라야 그게 큰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전의 대종경에 대종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말씀은 누구나 다 알아야 하고 실행할 수 있는
쉬운 거예요. 근데 그 쉬운 것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건 뭐냐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겠지, 더 나은 게 있겠지, 더 훌륭한 게 있겠지 이러면서 자꾸 이것저것 모으는 쇼핑하는 거예요. 수행을 쇼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사람은 뭘 하는가, 이 사람은 뭘 하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모으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이 없고 저 사람 것이 내 것인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하는 대로 내가 흉내만 낼 뿐이지 진짜 나의 수행, 진짜 나의 실천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쇼핑만 다니지 말고 자기 것을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가끔 원불교 수행을 알고 싶다고 교당을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들어줘요. 그러면 막 1시간, 2시간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뭐 어디 계룡산에 가가지고 무슨 공부도 해봤고 또 어디 가서 무슨 공부도 해, 아니 뭘 배우러 왔다면서요. 배우러 왔는데 자기 얘기만 막 해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럼 원불교 수행은 뭔지 말씀드릴게요. 아이고 저도 뭐 이렇게 알고 듣고 뭐 배우고 뭐 대충은 알아요. 뭐 대충은 안다는 얘기지. 그 얘기를 해줘도 귀에 들어가지 않아. 그러면 배우러 온 거예요, 자랑하러 온 거예요. 자기가 여기저기 다녔다고 자랑하러 다니는 것이지 진짜 배우러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쇼핑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얘기해주는 사람 말을 듣고 그것이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이미 안에 쇼핑한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얘기해줘도 다 흘러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이것이 이제 쇼핑객의 단점이다. 그래서 하나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10개를 대충 아는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요. 하나를 확실히 안다는 것은 그 하나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10개를 대충 아는 사람은 하나도 실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를 확실하게 알아요? 아니면 10개를 대충 알아요? 잘 생각해봐요. 누가 물어보면 이건 내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니면 이것도 대충 알고 이것도 대충 알고 그렇다던데 다 그렇다던데 그래 너 그렇게 들었어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마음에 새기니까 그건 확실하더라. 그럼 내가 실천해 보니까 맞더라.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진짜 수행하는 사람이고 공부인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뭔지 일을 할 때도 자기의 소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맞더라.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그런 소신이 없으면 옆에서 누가 얘기하면 그 얘기하는 것만 귀담아 듣고 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 저 사람이 그렇게 하던데요? 저 사람은 그렇게 하던데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이유와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진짜 내 것이. 진짜 내 것이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그거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실천이 있고 또 하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했으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 일이 잘못됐으면 내가 확신을 갖고 했는데 그게 잘못됐으면 잘못됐구나. 내가 좀 바꿔야지. 이렇게 해서 자기의 반성과 다 대조가 있어서 그런 사람은 또 다시 진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얘기하더라.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막 계속 쏘잖아요. 무인 우주선도 막 쏘고. 근데 이제 그 유명한 회사, 그 항공사, 보잉 이런데 거기에 비교하더라. 그 일론 머스크가 대단한 사람이다. 왜냐? 열심히 실패를 하지 않냐. 열심히 실패를 하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서 개선해 나간다. 그런데 보잉은 하나도 결함이 없게 만들려고 하니까 계속 결함이 생긴다. 결국은 뭐냐면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계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점점 발전해 가고 그 깨달음을 얻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다른 사람 것만 가져다가 내 것 삼으려고 하고 아무런 결함이 없게 생각하고 나는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다른 누구에게도 말을 안 들었고 완벽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만 듣고 싶으면 늘 그 사람에게 결함이 가득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경계를 당하고 실수하고 이런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공부하는 중요한 자산이에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괜히 경계를 탐험하고 수행을 쇼핑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우리가 진정한 수행자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큰 화두로 알고 진실되고 정성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수행자다. 꼭 출가를 해가지고 선을 하고 뭐 연불을 하고 이렇게 수행을 해야 수행자가 아니고 자신의 삶 자체가 수행인 것을 알아서 실수를 해도 잘못을 해도 그 속에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 또 내가 아무런 욕심도 없이 또 성실하게 진실되게 자기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삶을 정말 수행처럼 사는 진정한 수행자다. 이런 말씀을 오늘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